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간략한 문장으로 신앙생활의 시작과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적용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 선택입니다, 선택. 좀 더 센 용어는 예정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했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그 선택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선택의 책임적인 응답을 가지고 모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justifying, 의롭게 하신다.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는 장소예요. 그러면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의로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justifying,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란 말이에요. 의로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속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 이게 여러분 굉장한 복음의 출발이죠.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 여겨주심이죠. 그래서 의롭게 한다는 말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영적 지식이 있잖아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은혜 체험 가운데 첫 번째 은혜가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깨닫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로운 자는 누굴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하고는 전혀 틀려요. 제가 목회할 때 아주 극렬한 운동권 출신 자매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분 만날 때마다 나가서 사회운동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사회적인 생각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이거 짬뽕 시키지 마라. 그러면은 운동도 못 하게 되고 믿음도 못 가지게 된다. 정확하게 알고 이제 이해하는 게 좋다.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거는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투신하는 사람들, 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뭐 큰 돈을 남겨가지고 사회에 뭐 유익함을 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로운 자라고 말하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부활 속에만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것이 그 어디에서도 얻지 못하는 용서로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체험한 사람이다. 용서를 내가 알기 시작하면 내 삶이 바뀌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희생을 당했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을 입었다면 두 번 다시 죄를 반복 안 하죠. 하라고 그래도 못 할 겁니다. 힘들잖아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을 당했는데 나 용서받았어요. 그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죄 짓고 열심히 살아야지. 아마 이렇게 말한다면 조금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니까 난 맨날 밥 먹듯이 죄 지어도 다 용서해. 그 사람은 발람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잘못된 길로 가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자는 뭘로 산다 그러죠?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의로운 자는 사회정의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정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면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할 사람 같은데 전혀 틀립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회정의에 헌신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부터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함으로부터 이 체험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선택했고 불러서 선택했고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교회에 지금 예배를 사모하면서 오지 않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네,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거룩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주세요. 이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여겨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기 시작해요. 이 그리스도의 옷이 세례죠. 성만찬이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세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죽었는데 무슨 더 이상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줬으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성만찬에 참석하면서 성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한계를 갖겠죠. 뭐 제한도 있겠죠. 나는 매일 그 주일날 열심히 와가지고 예배도 참석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이 마음은 원이지만 이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사도 바울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죄는 아닐 겁니다.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복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예배예요. 말씀을 주고 예배를 통해서 성만찬을 주고 또 여러분들을 선별을 시켜서 세상에 나가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부르시고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고 용서하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한다. 가슴 떨리는 이야기예요. 이사야만 하더라도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하고 나누지 않는다. 하나님 영광이란 말은 카보드란 말입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말은 빛의 광채로 나타납니다. 이사야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의 광채, 이 영광을 하나님은 인간들과 나누지 않는다. 근데 지금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의 삶과 동행하면서 나누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영화론이라 그럽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잘못 배우면 전부 다 또 이단 삼천포로 다 가버린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영광을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나에게 끊임없이 비춰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이 영광의 빛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은데 내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교회 갑시다 그러면 당신 얼굴 보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네. 이러면 여러분 곤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이 성품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다니면서 출애굽기 34장 6절은 꼭 밑줄 그어놓고 수백 번을 읽어라. 하나님의 13가지 성품이 나오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둠이라지 악함이라고 하는 건 단 하나도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 성품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배우고 본받고 이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말합니다.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이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 표현하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삶이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집단의 교주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을 가지고 인터뷰하면서 나는 죽지 않는다. 천년 산다. 에녹이 승천했고 엘리야가 승천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으니까 할렐루야 자기도 죽으면 승천한다.
그래서 자기는 묘지가 없대요. 천년 사니까. 죽으면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걸 전혀 잘못 이해하니까 자기는 맨날 하나님과 대면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참여하기 때문에 불사의 삶을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 위에는 넘어가지 마라. 그랬다간 다 이렇게 영혼이 미혹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사탄의 정체가 뭐냐?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거짓이니까 뱀이 사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뱀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거기에 거짓이 들어간 거죠. 사탄의 정체는 거짓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떤 분 사람들은 왜 거짓말 하는가 그러고 이제 연구한 심리학자도 있습니다만 남자는 밥 먹듯이 거짓말한대요. 남자는. 여자는 거짓말을 잘 안 한다 그럽니다.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는데 남자는 밥 먹듯이 한대요. 그래 놓고는 그게 거짓말인지도 모른대요. 가만히 내 삶을 반성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데는 제발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거짓으로 가르치고 날벼락이라도 떨어져가지고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 가르쳐 놓고는 지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다른 건 좋지만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 일체의 거짓은 없도록 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를 위한 기도라야 되고, 목회자는 항상 여러분들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경청하는 능력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경청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얻어서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고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은 거짓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관한 하는 그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순종이란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는 특히 사무엘 상황은 순종장이잖아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 대한 경청이거든요. 기록된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다. 자기 생각으로 사울처럼 갖다 붙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라 그러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게 이 순종하는 마음이잖아요. 레부 쇼마, 하나님 말씀을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했던 거예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제가 만나보면 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겸손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신다 그러죠. 시편에 보면. 근데 오늘날 순종에 대해서 참 어렵습니다. 순종이란 말만 나오면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갖고 있는 그런 분도 있어요. 요즘 한국에 보면 지성계의 대표라고 하는 분, 그 순종,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가 무슨 억압단체냐. 권위에 대한 복종을 성경에 말하는 순종하고 혼잡시켜 놓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지혜잖아요. 여러분들이 옥토박과 같은 마음이 그 순종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세상 무슨 독재자들 앞에 정부에 복종하는 그 순종으로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절대 열리지 않죠. 여러분, 학문의 세계에서도요, 자기 반성, 텍스트, 본문 앞에서 순종, 자기 반성하는 게 없으면 세상적인 지식도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이야기하면 선생님 그게 진짜입니까? 맨날 손들고 이야기하면 그 체벌이나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과 순종의 소통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늘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령한 삶을 나도 좀 살고 싶다. 성경에 보면 신령한 삶을 사는 방법은 없고, 간단하게 말하면 늘 가서 하나님 말씀과 그 영광의 빛을 매일 받고 살아라. 그게 예배하는 곳이라. 민수기를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는 나와 대면해서 말을 했다. 여기서 대면이라고 하는 말이 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관용구죠. 히브리 말의 관용구인데, 여러분 영어에도 face to face란 말이 있잖아요. 얼굴을 맞대고가 내가 그 사람 얼굴 봤다는 말이 아니라 그와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을 대면했다 했을 때에 보았다란 말은 단 한마디도 안 씁니다. 스피킹이 있어요. 다바, 스피킹. 하나님이 입과 입을 통해서 그의 모세 안에, 원전을 읽어보면요, 모세의 마음 안에 내가 입과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5장 3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 십계명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면전 대면한 적이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 이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러잖아요. 산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불이 붙는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한 적이 없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불덩어리가 나타나고 막 하니까 겁나가지고 우리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해 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해서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도 대면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을 인격적으로 들었다. 모세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요즘 모세처럼 자기도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바울처럼 삼층천에 갔다 오고 하는데 성경에 아무리 읽어봐도 바울이 삼층천에서 하나님 얼굴 대면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 그러죠. 그리고 구약성경 어디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대면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나 이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죠. 특히 바울이야 유대 랍비 구약 통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변하는 천사가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얼굴 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히브리 말에 쓰는 페엘페 또는 face to face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다 안경 끼고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안경을 가지고 사물을 보기도 하고 해석도 하고 예를 들어서 큰 사람만 보던 사람은 어떤 사람 평균 키의 사람을 보는데 작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작은 것만 보던 사람은 또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똑같아요. 자기 색안경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색안경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편견이나 색안경으로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성만찬에 참석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신다. 감사한 거죠.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다.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성품,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마지막 최고봉의 단계를 말하죠. 최고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끊임없이 드러난다. 그리고 비로소 여기서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다. 구약에서는 다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스피킹한다고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이 정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거 우리 라틴 말로는 비지오 데이라고 해가지고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을 보는 걸로 끝납니다. 아니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요? 이건 말이 되는 이야기냐?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히 대면하는 사건이 계시록 21장 4절에 나타나요. 우리 최종의 메누아, 하나님의 최종의 안식이란 말로 표현되는데 그때 구루터기의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온전히 임재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댑니다. 그게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온전한 봄이에요. 구약에서는 전부 다 스피킹이죠. 신약에서 비로소 봄이 나타나는데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나타나는 사건은 여러분처럼 믿음의 구루터기를 신실하게 지키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흘렸던 수고와 그 눈물을 직접 닦아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겠죠. 이건 마지막 때 나타나는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봄이라고 하는 말은 부분적인 봄이에요. 부분적인 봄.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거울을 보면 우리와 같은 거울이 아니거든요. 그 로마 시대 때 거울은 동경 거울이어서 희미합니다. 그 로마의 역사를 그 드라마로 한 걸 이렇게 보면 로마 황제들이 부인들이 거울을 보는데 아주 마치 우물 속에 비쳐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분명치는 않은데 부분적으로 보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적인 봄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게 여러분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 앞에 대면해 있다. 하나님의 임재 약속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영광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카보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인 카보드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의 본복이다. 이 하나님의 본체의 본복이란 말이 이 그리스 말로는 히포스타시스라고 쓰는데 이거는 사람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용어가 됩니다. 예수님이 히포스타시스. 인간은 히포스타시스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광의 광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본체의 바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 축복을 얻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상속자요, 마지막 때 구루터기로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하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 속에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본다. 그 로마 시대 때 거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희미합니다. 우물물에 비친 자기 모습처럼. 믿음의 최고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끊임없이 나에게 비춰줄 때 희미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사건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하는 예배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어갑니다. 이거를 항상 사모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강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 거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아는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거다. 마지막 때는 온전히 아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겁니다.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절대로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모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비춰주시는 빛을 받겠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는 나는 나를 온전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나를 온전히 모른다.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나는 변덕이 심하고 언제 바뀔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를 아는 것 같지만 항상 바뀌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나를 온전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구원으로 가져가게 하고
복되게 하는 건데 항상 여러분 이 믿음을 사모하면서 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나오는 아라봉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는데, 이 보증이라고 하는 말이 장차 올 것, 미래에 대한 보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할 때 미래에 나타난 것들을 지금 이 현실의 삶에서 누리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거 굉장한 축복이죠. 우리가 이 축복을 영적으로 사모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때 장차 되어질 미래의 것들이 나에게 현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은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때로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도 나는 미래에 하나님께 내 생명을 너무나 복되게 만드셨고 나를 건강하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장차 미래에 될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미리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어려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낼 수 있는 하나의 단계에 불과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 말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레로 표현됩니다. 아라봉이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하고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해서가 아니라 디스플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훈련시켜 나갑니다. 아브라함도 비로소 모리아 산에서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면서부터는 휘청거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위안을 받아요. 저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모리아 산 이전에는 많이 휘청거리잖아요. 그런데 비로소 모리아 산에서 그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아들을 바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영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여기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아라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미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예비하고 섭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풍성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아라봉의 축복을 끊임없이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모세는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대변해가지고 겨우 광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울처럼 가지고 있던 수건도 광채가 사라지는데, 너울을 썼는데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말의 본래의 뜻을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주신다. 영광의 광채가 빛나니까 하물며 율법의 영광인 모세의 얼굴을 봤을 때 수건을 가렸듯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건을 가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살면서 너희들의 허물과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벗겨주신다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가게 한다. 나를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고 세속적인 너울들을 다 벗겨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미래를 보증받는 아라봉,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삶을 위해서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영광에 참여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 장차 미래에 되어질 것들을 보증으로 성령을 통해서 얻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너울을 벗기면서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변화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모하고 애를 써야 되는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런 신앙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고 이 교회에 항상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노을들이 깔려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늘 진리가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 우리들의 덮개들을, 허물들을, 노을들을 빼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진정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여겨주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